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살아나사 거역하고 있는 바벨론 바라보며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땅끝까지 가서 교회 삼으라. 주의 모든 백성들을 주의 모든 백성이 주께 속했나니 가서 교회 세우라. 나의 몸을 보여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교회 삼으라. 가서 교회 삼으라. 주의 모든 백성들을 주의 모든 백성이 주께 속했나니 가서 교회 세우라. 나의 몸을 보여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라. 한 번 더. 가서 교회 삼으라. 주의 모든 백성들을 주의 모든 백성이 주께 속했나니 가서 교회 세우라. 나의 몸을 보여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김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우리 그 세자매 그 전시회가 이달 말이 30일인데 30일 날은 이제 철수하고 해서 29일까지니까 착오 없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광고 시간에 그 먼저 해야 될 그 순서가 있었는데 우리 중심부 이영미 자매 먼저 나와서 하고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헛된 짐을 벗자. 이혈래. 나를 내려놓기도 어렵고 나를 버리기도 어렵다. 십자가 못 내려오시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를 내려놓을 곳도 내려놓을 필요도 없고 나를 버릴 필요도 없다. 나를 버리고 버릴 필요도 없고 나를 취할 필요도 없다. 헛된 수고를 고마하자.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금방 외웠다가 다 까먹었습니다. 제가 깜빡깜빡 하거든요.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 성격상 감성적이고 직감적이고 느낌 있는 여자, 지금은 장어 여신 이영미입니다. 지금 장흥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은숙이가 가게를 보고 있거든요. 아까 빨리 갔어야 되는데 광고가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도 은혜가 넘쳐서 하는 거잖아, 그죠? 저도 은혜가 넘쳐 흘러 기다렸습니다. 지금 은숙이가 보고 있는데 지금 빨리 가야 돼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느끼는 거는 어제 출애굽 말씀을 듣고 또 원모 오빠의 그 리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딱 들은 결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사랑의 결정체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사랑의 결정체인 모형인 내가 어떤 그분의
그분의 빛이 내한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인자로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받았을 때 내가 사랑이 이렇게 그냥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생명의 말씀, 나 사랑의 모형 안에 그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공급이 되자 저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예쁘게 보이잖아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 모습이 안 예쁜 사람 많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든 속사람, 그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런 동네가 바로 이곳이에요. 어디?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 그 사랑은 어떤 무엇인가에 이렇게 부딪힘으로 인해서 우리 전등이 이 전등인 내가 거기 전류가 흘러야만이 이게 불이 이렇게 밝히 지금 보이잖아, 그죠?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뭐다?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쓰임새를 쓰는 그런 그냥 하나의 그 아무것도 된 흙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뭐가 왔다? 하나님의 생명인 씨앗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오시니까 내가 이렇게 퍼닥퍼닥 생명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그죠? 이런 움직이는 제가 생명에 있는 내가 되는 건 거죠.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을 자꾸 먹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 안 넣으면 안 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지난번처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여자들은 아이들한테 젖을 먹이는데 젖이 풀어 터지면 아파 못 살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참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이런 무리를 이렇게 가면서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자리에 섰고, 네, 이런 제 자신이 참 영광스럽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계 청년부 서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25일 일요일이자 음력으로는 3월 14일입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어서 간증을 하겠지만 제가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나오려 하는 이유는 좀 기분이 나쁩니다. 저분이 왜 저 앞에 간증을 했는지. 일단 뭐 그럴 만해서 그렇다고 치고, 일단은 김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오늘의 주제는 제가 보기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으로 이어져 있지만 16절 20절의 핵심 포인트 말씀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천 목사님 맞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는 우리와 한 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분리가 될 수 없고, 그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듣고 같이 누리고 행복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겠으니까 제가 이제 저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저를 지배한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호수아기 1장 9절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시고 그런 마음 전혀 있겠지만, 전혀 없을 수 없겠지만, 저 서혜주는 서윤주와 다릅니다. 서윤주와 다르다고요. 서윤주는 죽었고 저는 살아있습니다. 현직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찬송은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낭송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박수 좀 쳐주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러분 좀 해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박수 쳐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이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구세주. 하여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편집해도 됩니다. 마이크 벗었으니까.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도 신랑이 있기 때문에 신랑은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자를 깨울 수 없어서 저 혼자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반갑고요.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50이 되었는데 50년 동안 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할 건데, 이진수 오빠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후임 타자로. 왜냐하면 저분이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안티도 저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진수 오빠 빨리 좀 나와서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저는요, 한 가지 약속드린 것은 절대로 저는 제 생명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상 이진수 오빠께 마이크 넘기고 저는 마감하겠습니다. 혜주가요, 저를 살렸어요. 저는요, 얼마 전에 박재순이라는 자매가 목사님 자꾸 힘들게 하니까 제가 교회 오니까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조서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김치현 목사님이 미국 가셔가지고 그 집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자매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그 어느 자매가 오늘 안 나와서 어떤 상황에서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지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있다는 걸 보고 그 김천 목사님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정말 저는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이번에 해주러 보고 알았어요. 교회 와서 뭐 이래 하면요, 저는 내 살입니다. 교회가 뭐 이래 하면 꼭 무슨 내가 자꾸 내가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해주를 보면서 아까 30초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하는데 탁 하는 거 보니까 절대로 나설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혜주는 영원히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전가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 중에서 감각하고 촉은요, 제가 너무 빨라요. 그 뭐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그 흐름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은요, 교회 오면요, 정말 뭔가 교회 말씀 듣고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거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 먼저 든단 말입니다. 이번에 해주로 인해서 저는 다 나았어요. 또 나야 되고요. 우리 이열리 목사님은요, 교회에 절대 일하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식당에서 조금 일하면서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신종범이를 보면서 알았어요. 순모임을 할 수 있게끔 청소를 말끔히 하고 가는 내 모습은요, 그렇게 안정되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번에 내가 해지를 보면서 정말 일주일 내내 답답했어요. 혜주야, 네 진짜 이런 놈도 있다, 이런 말을 꼭 한번 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사탄이에요. 내가 인간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 주례를 하는 김채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뭐 안 아프고, 목사님 저기 말씀 잘하고, 그 목사님이 저 안정되게 더 깊게 다 굴곡 있는 얘기를 해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목사님으로 오늘 말씀하는데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교회에 똑바로 말씀 듣고 내가 뭔가를 보고 가는 사람으로 이 시간 만들려고 잠시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답게 다 그런 자리에서 제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 자체를 없애려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혜주한테 내가 고맙고, 혜주한테 그랬어요. 혜주야, 너로 인해서 내가 좀 답답했다. 그런데 답답한 사람이 나만 있겠느냐? 그래, 내가 그 답답한 마음을, 이런 놈도 이렇게 해소를 하고 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대할 텐데, 이렇게 저도 살려고 나왔거든요.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저도 이 교회에 뼈를 묻는 동안 정보위같이 일하다가 죽고 싶어요. 다만 어떤 문제가 오면 안 좋은 문제에 제가 이렇게 또 손을 대는 사람으로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혜주한테 나를 살렸다. 그리고 말씀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더 깊이 들어서 땀 안 흘리는 사람으로, 교회 와서 다 정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고, 그 최은영이 정말 말씀을 잘 듣고 딱 바르게 살아요. 왜? 서울에 갔다 와서 없는 새해 2주 만에 교회에 왔는데 해주하고 뭐 그러니까 이 얘들한테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딱 볼 수 있고, 정말 혜주가 뭘 하든 자기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이제 깊이 있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혜주야 왜 그러냐가 아니고, 혜주의 아픔을 이런 사람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 생활이 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데에 대해서 감각과 촉이 내가 발달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눈만 뜨면 감사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도 교회에 내 몸을 던지고 그렇게 살고 싶고, 목사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혜주야, 너를 인해서 좀 이래 본 사람도 나로 인해서 네가 더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로 더 깊이 더 우리가 이 교회를 증거하면서 사는 이진수가 되고 싶다. 혜주야, 사랑하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수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간장 안 하려했는데 나왔습니다. 진수가 재숙자금 때문에 경찰서가 조사도 받고 있다 하는데, 저는 그때 조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달성경찰서 형사과에 가니까 그 형사들이 보고 내 얼굴 좀 놀래더라고요. TV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재숙이한테 계세요. 야, 이놈의 가시나야, 네가 내 같은 오빠 하나 있는 게 좋나 나쁘나 이러니까 가만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이 전화하고 해가 벌금도 안 내고 이렇게 끝났어요. CC카메라에 해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그건 그렇고, 유은주 저하고 친했어요. 그래 내가 목사님 말씀 하나 듣고 참 내가 마지막 알아듣고, 참 예수가 내가 아버지 안에 가는 것이 너희도 내 안에 가야 아버지 안에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참 교도소에 그 말씀 있고 목사님 알고 난 뒤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면서 윤주도 친했어요. 그 내 감각에 우리 교회에서 감각한 목사님 다음에 제가 제일 좋을 겁니다. 예, 목사님 인연한 감각이에요. 그럼 눈물도 많아요. 감각이 풍부하다 보니 눈물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모르지만 제일 대한민국에서 용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잘났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윤주를 봤을 때 그때 내가 걱정이 됐어요. 자가 조울증인데 저걸 교회에서 그냥 뭐 자기가 뭐 받아주는 거 자꾸 해가지고 한마디 조울을 살살 넣어야 이게 깔았는데 왜 조울은 기분이 좋아가 지가 떠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막 아저씨가 가지고. 그럼 언젠간 조울이 갖다 밑에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가만히 있어 니는. 해주 말고 윤주 이야기하는 거야. 윤주하고 내가 관계를 그 니는 니고 저를 보라고 내가 왜 이러냐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목사님 말씀했어요. 뭐냐 남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십자가에 있을 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나는 윤주를 안타까워 생각했어요. 자가 교회에서 지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나중에 좋은 교회 재료가 되고 알리는 그게 될 끼인데 그럼 나중에 왜 조울이 올라갔더니 뭐 약을 안 먹어요. 기분이 좋아가. 그럼 나중에는 언젠가 힘이 떨어지게 되었다고요. 저도 약간 조울증 환자고요. 근데 치료 다 됐지만 마약을 하면 고개암 신경 흥분돼요. 그래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왜? 그 다음 부경암 신경 올라야 하는데 자율신경 실주증이 아픈다고. 참 박지원 형제 똑똑하지 그랬어요. 정신의학 때문에 압니다. 왜? 내가 느껴본 걸 이야기하고 내가 느껴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하나는 교회가요. 무슨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옛날부터만 놀래고 해가지고 내가 교도소도 가고 마약도 하고 그래가지고 놀랬지만 이제 무슨 일이도 안 가요. 자,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오는데 한 번은 두 번은 손님한테 킥했어. 하도 이 사람이 잘못해가 니 요거까지 하면 18요거 오줌마를 켰어. 니는 오줌을 자기가 부터 오줌마를 켰어. 그래서 뚜껑 열리고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홍미한테가 저 사장님 안정식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더 단골이 되었어요.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이 들고 이 아름다운 걸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남이 아름다움이 취하게 돼요. 내가 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자체예요. 있는 걸 이야기하고 간 걸 보고 이야기하고 이론과 실제는 틀려요. 참 대한민국에서 내보다 멋지게 사는 사람 나오러 버려 글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그 삶을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가 처음에 걱정이 됐어요. 윤주와 결혼하는 남자들과 앞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고 저런 기가 막힌 말씀을 그럼 마음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간증을 하고 교회를 더 양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야지. 자, 내 감각이 그래요. 내 감각이 잘못되는지 모르지만 그래 앉아있다가도 말씀이 가면 나오게 되는데 참 어떻게 이래 삶을 참 내 자신을 위한 삶인데 사는 삶인데 교회를 위해 사는 삶이 되는지 교회 안은 답답하고요. 참 나도 아직 덜 인간이 되는지 몰라도 오늘 진수가 바뀌는 게 참 나한테 암이 되고 예,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남자 여자 만나는 끝나면 못 내는 놈들 여자 만나는 거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난 그걸 내가 끝내고 싶어 끝낸 게 아니고 끝났어요. 그러니 내 재미는 뭐냐 딱 하나 배웠는데 이 하나님 영광을 내세우고 그래 사는 사람이 뭐 이게 퍼펙트로 맞더라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요. 뭐 밥문기 그 밥문기고 뭐 똑같아요. 나는 뭐 기초생활 수급받아 살 수 있어요 지금요. 왜? 돈 소린 게 없는데 그냥 내 삶을 목사님을 반 삶을 목사님이 살아있기 전에 더 증거하고 이 교회가 더 커져가 더 뭐 누구나 더 그만 갖고 있지요. 예. 그럼 오늘부터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야 감각 이야기하면서 젊은 애들 그걸 세세 풀어가 미기더라고요. 그걸 한 번 더 되시기만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기 오늘 문철이 형제가 자기는 누가 죽어야지 자기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했거든요. 자기들은 이런 일을 할 걸로 예견하고 예수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 그 가르침이 너무 탁월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줬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물을 때 우리 주님도 성전세를 내신다, 이렇게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어요. 근데 오늘 지난번에 두 마리아가 예수 무덤에 갔거든요. 그때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달려있는 예수를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요즘 매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고 오늘 만난 예수, 제자들이 만난 예수, 그리고 제자들이 사실은 그런 예수인 줄, 지금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그것을 사실은 예수님 죽기 전에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들이 하고 다녔어요. 왜?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난 예수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을 봤다고요. 죽은 사람들 살렸어요. 병든 자도 낫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돌아갔어요. 아니구나,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예수가 똑같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요? 오늘 임마누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로 알았어요. 물론 함께 하셨죠. 그렇지만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의 진짜 자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사님이 왜 내려오지 못하는 걸 저렇게 강조하실까? 적당하게 하시지.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는 죽은 예수가 더 포커스가 가거든요. 그런데 내려오지 못한다는 그 자리에 모든 제자들의 기대가 다 부서진 거예요. 그 사람은 내려올 수 있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었나? 이게 원래 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원형은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날 때부터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원래 그 사람이 하나님 필요해요. 우리 필요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것은, 내려올 수 있는 건 우리가 원해서 그런 사람을 원한 거예요. 예수가 그런 사람이길 원했어요. 근데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보여준 건 그거예요. 원래 우리 그 사람이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요? 뭘 지켜요? 땅끝까지 무슨 증인이 돼요? 예수의 증인 뭐예요? 바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정말 필요하면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 그건 부활이었어요. 그 죽으신 분이 내 눈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거죠. 우리를 이렇게 임마누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졌어요. 그게 체험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저는 들려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처음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내 것이라고 그랬으면 누구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안 됩니까? 그게 당연하죠. 그 말씀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역시 인생은 내 것인 줄 살았어요. 그 내 뜻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내 목적,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동안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딱 알아지는 거라. 인생은 내 것이하고 하나님 것이네. 그러면 나는 내려놔야 돼. 내 뜻은 내려놔야 되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는 것이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알아지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알아졌어요. 예수님 우리가 말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죠.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 그 말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내가 딱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알아졌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그랬죠. 할 수는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은 말씀 따로 놔더라면 이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노릇하는 거, 난 나대로 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가? 이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 맡길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내 안에서 그분이 자기 뜻대로 나를 통해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상적인 인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거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권능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때 왜 그런 권능이 나타났을까?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그거. 나를 정말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내인데 온다는 걸 알아줘요. 그건 내가 느껴진다니까. 그럴 때는 당당해져요. 어떤 것도 겁나지 않아요. 두려움도 없어져 보고 내 속에 평강이 흐르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부활이고, 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육신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가볍고 쉽고 보여지고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환수 형제가 자주 나오는 사람 나오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나왔어요. 할 수 없어. 오늘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받았다. 이 권세가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잃었던 권세를 이제 회복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회복하여 주셨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소명을 이제 성취하셨다. 그러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죽음의 깊이만큼 주어진다. 예수의 죽음에서 그의 권세가 나온 것이다. 이게 이제 땅의 권세가 원래 사람이 가지게 될 권세인데 위치를 이탈함으로 이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권세를 빼앗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권세를 이제 회복하셨어요. 그래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죽음의 깊이만큼 죽지 않고 죽음에서 포함되어지고 살으심에서 포함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으심에 포함되는 건 없더라고요.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 된 만큼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위치가 회복된 것만큼 다스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제 이 권세가 정말 세상에서 아는 그런 이제 권세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권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가지는 권세, 그 권세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이제 회복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육신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권세더라고요. 바꿀 수 있는 권세. 우리가 육신 안에서 말씀이 이제 우리 예레미야에서 내 마음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제 옛사람이 끝난 인격이 회복한 나 안에서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가? 그 사람을 보니까 이제 보는 것이, 오늘 아까 김 목사님께서 복음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다. 느낌, 직관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위치가 회복된 그 사람을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위치가 회복된 분이구나. 그런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육신 안에서, 자신 안에서 바꿔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세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권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의 권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 위치가 회복되신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김 목사님께서 이치가 회복되신 그 인격 안에서 그 권세가 이제 다른 권세가 보이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 이게 진짜 땅의 권세더라고요. 땅의 권세를 이 사람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이 땅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는가? 이치가 이탈돼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치를 회복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이 권세를 다시 되찾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육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자랑할 게 없어요. 쓸모없고. 그런데 이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육신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이제 바꿔내는 거죠.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요즘 이제 예. 자기는 더 길게 하면서 맨날 노래하고. 저 정리를 할게요, 그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의 자리가 회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진짜.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사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해준 말에 맞아요. 길게 하기 느낌으로 아는 거더라고요. 느낌으로 알고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 앞에서 그 이혈래 목사님, 또 우리 김치현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 안에서 해석해내시는 분, 자기 자신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위임을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람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육신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위임이더라고. 이게 사람에게 이 위임을 주신 거예요. 이 위임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인격이 또 상승되더라고요. 인격의 가치가 상승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위임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해석해내는, 육신으로 소산물을 내는 이 위임이 있는 거예요. 이 위임 안에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우리를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사람의 자리를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 말씀처럼 제가 저번에 간증했듯이 제가 물속에 잠겨있던 흙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푹 하면서 물이 다 이렇게 말씀으로 거쳐지고 흙만 오롯이 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흙으로만 있는데 0점짜리 흙인데 이상하게 100%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저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세상이 거의 회복이 다 됐어요. 저 한 사람이 죽고 또 죽고 당하고 또 당하고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세상이 회복이 되고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온전한 회복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혼자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전쟁이 못 되는 거예요. 지상군이 깃발을 꽂아줘야지만 온전한 승리가 되고, 그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려면은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드러나야지만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 성이 오려면은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해 보자, 그것이 예루살렘인데, 어린 양은 이혈래 목사님인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 드러나게 되고, 저는 0점짜리 흙일 뿐인데 제가 0점이면 0점일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드러나는 거예요. 제 형상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카페 갔는데 상겸이 언니가 왜 이렇게 이뻐졌어 하기에 제가 속 생명이 보여서 그렇지 자라서 그렇지요 그렇게 말을 했죠. 그 속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열매로 맺히더라고요. 제가 장성한 분량까지 어느새 자랐어요. 어린애가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형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형상, 제가 물이 거치고 나온 그 형상 안에, 흙 안에 하나님이 살아오시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하게 연합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은 또 믿지 못해요. 교회 형제 자매들도 네가 말만 그렇지 뭐 실제로 뭐 그랬나, 목사님도 니도 귀신이 그렇게 홀려서 그렇지 네가 뭐 그랬나, 이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 과정을 겪었고 제 나름의 과정이 있고,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러나는 것은 저는 흙으로 0점짜리인 흙으로 드러날 뿐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100%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회복될 수밖에 없지요.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까 그 한석바도 말씀하셨듯이 저를 활용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를 활용해서 교회가 예루살렘 성으로 진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고, 형제 자매들과 더욱더 연합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이상하게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그 후로 이제 복음의 이유로 또 흩어지게 되고 이제 함께 하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 함께라는 게 그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함께 그 의미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안으로 침례되고 당신께 포함되고 당신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부르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그 사명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앞서 경서 누님 말씀도 하셨지만 이 마지막까지 당신의 부분이 돼서 그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한 게, 이런 꿈을 제게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젊다는 게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제게 사명이 있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거고 사명이 없는 게 죽은 거더라고요. 제게 이런 이 함께 하겠다는 이 사명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저를 당신과 함께 당신의 부분으로 당신의 점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고 또 천하에 없는 말씀이 육신된 말씀을 듣고 또 화답할 수 있는 이 인생이 너무 영광스럽게 발견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 노트를 어저께 보면서 세례는 뭐냐? 예수 안에 사라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제 심장을 좀 이렇게 뛰게 하고 있었어요. 역시 오늘 김치원 목사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너무 은혜가 되고, 제 아들이 199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젊은 세대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요즘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내 자신이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사라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 일부러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나눠놓고 주지만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예수 안에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 그 분이 내 자신이구나. 우리 인생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는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거든요. 땅의 회복의 마지막에 사람의 창조로 완성이 됐습니다. 심히 보기 좋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 사람이 다시 회복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돼서 외부인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가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땅을 회복하시러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건설이 있지만 이 땅의 건설을 다 받고 오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아래 우리가 포함되지 않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의 건설을, 이 땅의 건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옛날 돌아가신 분이지만 목사님 사모님이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는데 왜 내가 이러냐, 그건 사람의 건설을 회복하지 못한 거죠. 저는 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돼야 될 길을 간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사람으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땅의 건설을 회복한 그 인격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원래 사람 이치를 회복시켜주고 땅의 건설을 회복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안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뭐고 어느 기고 제발 간증해 주세요. 3분 안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성격으로 말하면 집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또 저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출생 연도는 90년도 생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보니까 거의 제가 90년생과 거의 흡사한 것을 알았습니다. 꼭 90년생들이 저의 취향과 거의 같습니다. 간단, 재미, 솔직. 제가 왜 간증을 이렇게 좀 변화해보자고 그렇게 외쳤는가 보니까 꼭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간단, 재미, 솔직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야, 나이에 어울리지 않구나. 내가 참 아직 내가 철이 덜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참 이 나이가 되도록 철이 안 들어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김 목사님의 목소리와 콧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크게 오늘 회개했습니다. 내가 명색이 약사인데 우리 약국에 꽃가루 알레르기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무심하게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 김 목사님을 저렇게 방치하고 무관심했나. 그래서 비록 돈은 안 되지만 목사님의 저 꽃가루 알레르기 저 괴로움을 내가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서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증상이 사라졌네, 이런 좋은 소식이 기대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실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받는 방법이 그동안 무지무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쉬워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복음의 실체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자리가 있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의 사람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과 우리는 모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 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윤환 형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윤환 형님은 자료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만 중간에 결론은 항상 그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말을 드리는가 하면 죽어야 한다고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죽어보려고 노력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그 말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미리 죽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제가 그 정인입니다. 형님, 앞으로 죽어야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절 모르는 말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 성질 같은 거 많이 살아 있습니다. 나쁜 성격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저 주님과 함께 그저 받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고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저 받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 이제
하늘의 권세라는 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것이고, 땅이라 그런 것은 그의 발등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으시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다 함께 깊이 잠겼다는 뜻으로 이렇게 오늘 김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깊이 잠기면은 이것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위치 싸움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의해 가지고 그 권세는 주어진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계장에 위치하고 과장에 위치하고 부장에 위치하고 위치에 따라 다 틀린다. 이렇게 생각 들고, 그래서 이제 이현래 목사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위치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치에서 이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현래 목사님께서 이 위치를 찾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세례받은 그 잠긴 만큼 내만큼 각자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가 목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그 위치라는 거죠. 그 위치가 있었을 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이것은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요 생명요 이것을 받아야 내 안에서 레마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각자 우리는 이것으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그 이탈된 자리에서 다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몸을 세우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에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자리에 안 왔을 때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현래 목사님께서는 흙의 비유를 해가지고 참 흙이었을 적에 그 씨를 심었을 적에 그 씨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위치에 있을 적에 본연의 위치에 있고 본연의 자리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임무가 주어지는 것 같이 우리 안에서 그 권세가 각자의 그 세례를 받은 깊이만큼 내가 죽은 만큼 거기에 임한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들렸는지 몰랐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교회 청년부사 이주입니다. 박수 좀 쳐주시고요. 제가 시를 좀 낭송을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기 때문에 낭송으로 가겠는데 BGM 좀 깔아주시고요.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본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시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대구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참 말씀이 있는 교회, 참 목자가 있는 교회, 이현내 아버지 목사님과 김치현 목사님 오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 저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은선 오빠한테 어디 갔노 가셨네요. 말씀 듣고 싶은데 일단 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영안에 찬송하세 마음을 다하여 찬송해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세 주 안에 하나로 찬송해 지금은 우리 영 살아나서 주님을 만지면 우리네 주님을 먹고 또 마심으로 언제나 빗속에 살겠네 여러 해 동안을 종교 안에 사상에 빠져서 지냈네 상정에 빠져서 구했지만 늘 항상 그 감에 있었네 성령 안에 새 생명 할렐루야 날마다 내 안에 새로워 생각을 영으로 바꿀 때면 그 모든 풍성을 누리네 한 번 더 할까요? 다 함께 영안에 찬송하세 마음을 다하여 찬송해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세 주 안에 하나로 찬송해 지금은 우리 영 살아나서 주님을 만지면 우리네 주님을 먹고 또 마심으로 언제나 빗속에 살겠네 여러 해 동안을 종교 안에 사상에 빠져서 지냈네 감정에 빠져서 구했지만 늘 항상 그 감에 있었네 성령 안에 새 생명 할렐루야 날마다 내 안에 새로워 생각을 영으로 바꿀 때면 그 모든 풍성을 누리